사랑하는 이사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한 주간도 참 좋았다고. 비록 고난의 터널을 지나려고 수고들 많이 하셨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인구가 여러분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현재 똑딱똑딱 월드 파퓰레이션 클락이 가는 곳을 보면은 세계 인구가 73억 1436만 아마 5200명은 지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월드 클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국의 인구는 현재 오늘 조금 전까지 3억 2324만 약 3,000명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땡이에요. 땡. 틀렸어요. 인도가 2위예요. 2위. 1위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13억 대단하죠. 인도는 12억. 근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몇 초마다 사람이 태어날 것 같아요. 미국에 보면은 8초마다 한 사람씩 태어나. 8초 보니까는 8초 하면 착 하나가 태어나 하나 골라 8초마다. 그리고 11초마다 한 명이 죽어. 11초마다 대단하죠. 11초마다 한 명이 죽고 있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8초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죽고 여기 살아계신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야, 내가 이렇게 그 많은 73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위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 주셨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비록 몸은 죽으나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이렇게 부활절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얼굴 배워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부활의 감격과 권능이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내용이지요. 늘 들어왔던 말씀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늘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을 이러죠. 사실은 뭐 에스겔 골짜기라고 표현한 데는 없어요. 골짜기에 뼈들이 많았고 에스겔서에 나타난 말한 거죠. 근데 그 마른 뼈들은 누구일까? 유대 백성의 처지가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고 살점은 이미 다 없어지고 뼈다귀만 남았는데 그 뼈다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말라 들어가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바벨로니아에 포로된 유대 민족을 가리키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은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뼈들이 심히 뭐했다? 말랐다. 아주 많이 말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뜻밖의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주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의외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다 대답하면, 야, 내가 선지자냐? 능력도 없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불신을 드러내는 대답이 되고, 그렇다고 대답하기에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였어요. 저 골짜기에 나뒹굴려 있는 살 한 점 없고 다 마른 뼈다귀들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절묘한 대답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3절 하반절에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에는 의미가 심장하지요. 믿겠다는 건지 못 믿겠다는 건지,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애매해.
모호한 그러한 답변이죠. 확신 없는 대답, 머뭇거리는 대답입니다. 뼈가 힘이 많으면 죽음을 상징하고 아주 말랐다는 것은 절망의 상태,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뼈다귀들, 그들에게 살아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버려진 쓰레기 같은 오늘 유대 민족들, 70년의 강제 노동에 시달려 앙상한 뼈다귀만 남았습니다. 눈치 보느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얼마 후에는 이런 종족이 살았었나 할 정도로 멸종되어 잊혀질 만한 그런 뼈다귀, 그것이 바로 유다 민족을 가르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아주 곤란한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인자야, 네 생각에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이 다시 살 것 같으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도저히 대답할 수 없어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신다고 제3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머뭇거리며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시몬 반석이라 내가 너를 지어줬건만.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 찔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베드로가 에스겔이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들을 이미 구약 성경을 보았으면 알았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이거밖에 없구나. 여러분들도 답을 모르면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재미난 말이 있잖아요. 어느 신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너무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궁금해도 이게 답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번뜩 에스겔 30장이 생각이 나서 주께서 아십니다. 딱 답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안지 결과가 나왔는데 교수도 채점하는데 참 애매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100점, 당신은 빵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애매한 대답을 할 때 주께서 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오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너희들 같은 그런 상황이다. 너희들도 저 마른 뼈들처럼 심히 말라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너희들이 아니냐. 뭐 골짜기 뼈들보다 별 나을 것이 없는 우리들, 절망하고 있는 존재들에게 오늘 소망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산다고 하는 그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정말 절망적인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뼈다귀를 놓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설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면 어디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잔뜩 원망하고 있는 다 죽어서 뼈다귀와 같이 된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살리라, 이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으면은 강단에서 무슨 말이 떨어져도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솔직히 잘 안 들려요. 아무리 강단에서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내 처지 대보십시오. 지금 새벽기도 나올 시간인가? 지금 나와서 앉아서 내가 말씀이 잘 쏙쏙쏙 들어오는가? 먹고 살기 바쁘고 빨래하기 바쁘고 한 주 60시간 채우기 바쁜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에스겔에게 넌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그래도 대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마른 뼈다귀라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 있는 장소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힘들다고 방에서 계속 누워 잡아야 회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새벽을 깨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했죠. 특별 새벽 기도, 고난 중간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좀 상을 주고 싶어요. 우리 과거에는 출석 체크해야 돼, 출석 체크. 지금 뭐 목사님 출석 체크 하려면 하세요. 나는 안 나갑니다. 뭐 이런 배짱이야. 너무 요즘에 너무 배짱이 세가지고 이거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런 배짱으로 하니까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에 오늘 나뒹고 있는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들으니까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거기에 가죽이 펴지고 힘살이 생기고 생기를 부어놓으니까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본문의 내용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다 이미 삶이 힘들고 지쳐있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포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슨 포로예요? 우리는 돈의 포로인가 물질의 포로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정말 노예 생활에 정말 찌들어 있던 유대 민족들, 그러한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 누굴 보고 내가 설교한다 그랬어요? 다 이렇게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 할렐루야. 저를 쳐다보고 웃는 사람 보고 설교를 해야지, 목사님 바라보고 인상 쓰는 사람은 제가 은혜가 안 돼. 오늘 새벽 예배 설교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아멘을 크게 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그래도 14명 정도는 오신 것 같아. 은혜야, 할렐루야. 아무리 몇 모이는 교회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 연합회도 그래도 많이 왔어요. 오늘 새벽 연합회는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도 밥 먹는데 와서 인사하시더라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와서 인사하더라고. 저는 그런 사람들은 좋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파워풀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목회자들이 칭찬이 되게 짜요. 그러니까 목사를 성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평가만 하려고 그러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포화를 쏟는 거예요. 집회도 그렇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을 향하여 공격해야지 은혜가 되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봤자 시험밖에 안 들어. 시험. 그래서 자기도 시험 들고 듣는 사람도 시험 들고. 전 여러분들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누구를 바라보아도 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 충만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받아야지 샘을 안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원망한 가득한 마른 뼈다귀들을 놓고 우리가 뭐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에스겔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영혼이 마른 뼈다귀 같아도 살이 찌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히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의 과정에서 풍성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나를 찾아와도 똑같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렇게라도 먹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여러분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2000여 년 전을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보다는 지금이 얼마나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하셔야 돼. 그들이 핸드폰이라는 핸드폰을 봤겠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핸드폰 가지고 놀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맨마른 뼈다귀 같은 나인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샘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군대가 되어지는, 일꾼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불붙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히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시임이 많았다. 뼈다귀들의 시임이 많았어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수고하셨다, 잘 된다, 다짜로 끝나는 긍정의 사람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한 주간의 특세가 이렇게 빨리 가다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야 아직도 하루가 남았어가 아니라 아니 벌써 다 왔어. 야 이렇게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저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늘 우리가 고난의 진림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종으로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러한 일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딱딱해져 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지금 개간을 해서 부드럽게 해야 돼. 부드럽게. 전 여러분의 마음들이 좀 부드러워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하라. 말씀이 그냥 듣는 자가 없이 어찌 우리가 믿으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언해 주어야지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심령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가? 주님이 살아난다고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인간 저거 언제 인간 될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잖아요. 제가 안산에 갔을 때 제가 그때 집회할 때는 참 그분이 정말 담배도 피고 술 먹고 농땡이 있고 농땡이 있고. 근데 교회가 문제에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저는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 전체 교회가 떠났을 때는 야, 그 사람이 제일 은혜를 받아가지고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목사님 편에 서서 목사님을 커버하고 그랬지. 목사님 그냥 다투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나와서 개척하세요. 목사님이 그는 개척하라고 하나님이 또 꿈도 한번 보셨어요. 제게도 한번 꿈을 보셨는데 내가 꿈을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참 고맙다고 그래서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썽 피우고 술 담배 먹고 뭐 예수라면 진짜 잘 몰랐던 그분이 그런 문제 속에서 그가 야 2천만 원 헌금도 하고 상가 얻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사람이 헷가닥 변할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헷가닥 하는 사람이 많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을 입으면은 헷가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좀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미친 듯. 정상적으로 봐가지고는 여러분 믿지를 못해요. 저 집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이야. 그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쟤는 좀 또라이 같구나. 한 사람이 조금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조금 간 사람이 좋아. 간 사람이. 그렇잖아요. 목사도 조금 간 사람이 낫지. 우리가 보면 저 목사님 좀 간 것 같아. 막 그러죠. 그렇잖아요. 뭐 금요 예배 같은 거 하는데 보세요. 약간 우리 생각하면 간 것 같은데 은혜가 돼.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에 좀 모자라는 것 같은 보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면은 멋지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단하는 거야.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나 4절부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죠. 처방전. 진단을 하고 그 처방이 무엇이냐? 다행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살리라. 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살리라.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살리라. 이 살리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고 또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8번씩이나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4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면은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억나는 말씀, 여러분들이 암기한 말씀, 2016년에 주어진 말씀대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선포될 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면 듣잖아요. 들어. 마귀도 듣고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마귀도 들으면 무서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대언하면 산다는 거예요. 들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8절에서는 우리에게 처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죽은 자들에게 전도하고 너가 복음을 좀 전하라는 거예요. 주어는 마른 뼈 같은 인생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말씀을 들으면 솟아날 줄을 믿습니다. 새롭게 샘솟는 것입니다. 새롭게. 부산 기도했잖아요. 이야, 나무들 보면은 바로 봐서 새싹이 막 나잖아요. 날씨가 좋아지니까는 야, 지금 막 나는 나무를 잘라 보니까는요, 야, 진액이 엄청 나오더라고. 야, 근데 나 처음 알았어요. 보통 여름에 나무를 자를 때는 이 진액이 막 나오는 걸 제대로 못 봤는데 제가 엊그제 교육관도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금식도 하겠다. 할 일도 많지 않고 돼서 나무 잘라볼까. 교육관으로 뻗어가는 나뭇가지를 막 한번 잘라봤는데 야, 근데 진액이 하얀 진액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럴 때 여기 묻으면은 이제는 포이즌압에 걸리는 거예요. 같으면 새 생명에는 솟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 오늘 땅의 대지를 솟아나오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는 마른 뼈의 생기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요. 6절에도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마침내 가죽이 덮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내가 명을 쫓아 뭐였어요? 대언하니 명을 쫓아 대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마른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 언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언젠가 그 심령이 순종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동회에서 피택자들을 선택했잖아요.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직분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경고 아닌 권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피택했어요. 사람들이 뽑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인생 망합니다. 진짜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진짜 죽더라고 보면은. 진짜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뭐 잘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꼭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 늘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진짜요. 그래서 피택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애초부터 나는 안 하겠다고 고사를 해야 돼. 투표하기 전에 목사님 나는 절대 내 이름이 나오면 내 이름은 하지 마세요. 이러면 돼.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뽑아주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직분에 대한 사모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는 빨리 좀 장로 좀 되고 장로라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장로까지는 안 바라거든. 난 전도사는 되고 싶어. 전도사까지는 하고 싶다. 목사 되면은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보니까는 전도사 되면 좋더라고. 그러니까 뭐 짭도 가지고 말해가지고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가니까는 하나님이 그냥 1년에 제가 자동차를 3번씩이나 잃어버렸지. 3번씩이나 3번씩 도둑 맞아봤지. 곤충 강도를 당해봤지. 제가 정말 숱한 죽음의 터널을 경험해 보았어요.
또 우리가 프로싱에서 교회할 때는 내가 당하고 나지만 우리 같이 공동 목회하던 김정희 목사가 곤충에 맞아 숨졌잖아요. 제가 그런 걸 경험해 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친구들이 야, 허 목사는 저는 속으로 다 되게 막 죄의식 때문에 야, 내가 그날 갔으면 나도 죽었을 텐데 그런 생각, 내가 죽지 못한 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러니까 그래도 안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허 목사를 가지 말라고 막은 것이다. 일 때문에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갔으면은 그렇죠. 그날은 들어오기로 강도가 들어오기로 작정된 날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사고가 났죠. 그게 은혜예요. 안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성도교회 20년 목회를 잘 하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저의 목회 모토가 즐거운 신앙생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즐겁게, 지금은 힘들어도 웃으면서 살다 보면은 반드시 고진감래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꽃이 피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지금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면 반드시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꽃피는 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고 3, 4대가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대만 잘 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3, 4대.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한 것처럼 1000대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은 말씀 가지고 태어나는 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목사는 목사님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되, 늘 제가 얘기하는 곧이라는 단어를 성취해야 된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10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곧 살아나 일어났다. 곧 즉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곧 즉시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면 곧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을 대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야, 세상 죄 지금 다 지고 왔었잖아요. 돌아갈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좀 기쁨을 가지고 참 찬송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얼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올 때도 힘들었는데 갈 때도 힘들게 이렇게 가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에게 오늘도 말씀을 태어나라. 그 말씀을 들으니 생기가 들어가면 살 것이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찬양이 흐르고 부활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되고 보람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처방은 주의 성령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생기가 있어야 돼. 9절에 10절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둘째 처방을 만나게 되는데 본문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매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었다?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었어요.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누구예요? 생기는 성령이에요. 성령. 히브리어로는 루악, 생명. 헬라어로는 휘누마. 그래서 호흡이라고도 하고 그 성령이 임해야 돼. 생기가 여러분에게 와야지만 신앙생활이 힘있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정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져가면은 저도 제가 지금 피곤해 보입니까? 안 피곤해 보입니까? 제가 어저께 밤 12시 넘어 잠잤는데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났잖아요. 또 샤워하고 또 설교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거뜬한데 왜? 성령이 충만해요. 저는 주일이 기다려지거든요. 여러분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얼굴이 보고 싶은지 안 보고 싶은지. 보통 하면은 흥수밖에 안 하네 보니까 다 안 보고 싶었나 보니까 야 너무들 하십니다. 너무들 하세요. 저는 목사님이 보고 싶어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목사는 성도가 보고 싶어지는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제가 단연코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보다도 제가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꼭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에 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내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없진 않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울어주겠어요? 강사가 와서 여러분들 울어주겠어요? 강사도 기도 많이 하고 와야 성령 충만해 눈물 한번 뿌려주지, 그렇잖아요. 전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할 때에 말씀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 능력이 돼. 능력. 한번 거듭난 거로 되지 않고 늘 성령의 충만을 느끼길 바랍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셨다고는 73억의 인구 중에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날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제 목소리도 저는 조금씩 좋아지면 제가 늘 주의를 많이 합니다. 저도 겁은 나긴 나요. 제 목에 그 안에가 보면 새까맣거든 이게. 그래서 의사도 신기한 거니까 병원에 전문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무서우면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예수의 명하니 모든 목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빨갛게 한쪽은 빨간데 한쪽은 꼬매.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티너를 줘가지고 보여줬더니 닥터가 이게 전문가한테 한번 가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야,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이는 거예요. 빨리 다 까만 게 도망가도록. 그렇잖아요. 따뜻한 물을 열심히 먹고 하루에 8잔, 먼지가 많은 곳에 가지 말고, 고음을 많이 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많이 도와주셔야 돼. 내가 고음을 지르지 않도록. 막 답답하니까 이게 안 지를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오늘도 보니까 야 답답하대. 막 고음 가려면 이게 막 제가 막 그냥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도와주기 바랍니다. 찬양대가 막 도와줘요.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난 감격을 가지고 이제 기쁨과 좀 찬양하십시오. 찬양. 그러면은 막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배워요.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소리가 더 잘 나와요. 이렇게 힘이 빠졌거든. 이렇게 목에 힘줘가지고 해보세요. 나옵니까? 우리 여기 주의자님이 귀하신 주의자님 오셨는지 잘 배워보세요.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건데 여러분 공짜로 배울 때 많이 배워서 훌륭한 인물들 되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꾸 배우는 거예요. 훈련. 그렇잖아요. 저도 복식 호흡이 좀 잘 되면은 목이 상하지 않는데 어떤 데는 그게 잘 안 되니까는 목이 막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잖아요.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을 이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을 충만해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그들도 거듭나는 체험들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 기도해야만이 마른 뼈다귀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이전에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황폐한 그러한 지경들, 성읍들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마. 걱정하지 마. 회복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회복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 되면은 회복 준다 했으니까는 그냥 기다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이루어주기를 내게 뭐하라?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교회 가만히 있어 부흥될 때 있지요. 그러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여러분의 사업장
가만히 있어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하여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을 더 빨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죽은 자를 향하여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대언하라. 대언하는데 여러분 능력 없으면은 듣질 않아요. 그러나 능력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귀신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명하면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못해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도 한번 해보세요. 귀신 들린 놈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만 누구냐? 얘가 이러면서 진짜 그럽니다. 축사 사역할 때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잘 안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안수할 때는 기도 준비 많이 하고 여러분들 향하여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축복을 목사님이 축복하신 걸 아멘을 받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의 살아계신 복음을 날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이 처방전을 잘 사용해야 돼요. 예?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십시오. 9절 보면은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오늘 사망을 당한 자에게 살게 하라 하셨다. 오늘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의 일꾼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10절에 이에 내가 명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사는 큰 뭐가 됐다? 군대가 됐다는 군대가. 그들은 이제 죽은 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둥 같은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과거에 좀 부족했다고 괜찮아요. 뭐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왔다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더 열심히 살아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집에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좀 특별히 하자라면 나와주면 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힘이 안 나가서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은 나오라는데 여러분이 안 나오면 제가 삐집니다. 솔직히 야 아몽의 집사는 왜 안 나올까? 좀 나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 안 겠어요? 그렇지? 뭐 감기 걸려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뭐 애기 나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내가 뭐 애기 들고 나오라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좁을 때 떳떳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 볼 때 좀 떳떳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나 한번 쳐다보세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한번 똑바로 못 쳐다본다고 그러나? 그래서 나온 사람은 딱 쳐다 목사님 난 나왔죠.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돼. 절대적으로. 알았지?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 재미난 게 있어요. 꼭 자기가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나와. 그거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은 안 나왔구나. 그 허진 집사님도 나오셨는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안수를 좀 못해줘가지고 미안했지. 그러니까 안수할 때 어디를 가버려가지고 나한테 야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내년 2017년에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에 부흥도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가면은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전 그래서 좀 마음은 때로는 좀 아플 때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야지. 침체하지 말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당당해. 어디가 당당해. 당당을 갖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절대 기죽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많이 모인다고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적게 모여도 작지만 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종이 되면 여러분을 통하여 어느 날인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우리 진이가 애 낳았잖아요. 우리 옆집 그 겐시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유 딸 낳은 거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대여섯 명 낳으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하나도 안 나면서 내가 네 딸은 낳냐니까 자기 딸 아직 안 낳대. 그래서 나보고 대여섯 명 낳으라고 그래. 대여섯 명 낳으면은 교회 저절로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연적인 부흥의 날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새벽예배 가봤죠. 새벽예배 그 목사님이 젊잖아. 거기 이대 목사님이거든. 이대 목사님 오셨으니까는 어떻게 또 젊은 목사가 오면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렇게 애들이 많이 와야 돼. 애들이 하나 생기면 또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날 올 거예요.
아직도 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늦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셔서 많이 갖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힘과 하나님이 정말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초라한 골짜기 같아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집회 가면 가끔 잘 불러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톤이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게 잘 됐을 때는 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정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받아야 돼요. 전 여러분들의 심령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마른 뼈다귀 같은 나를 향하여 걱정하지 마. 넌 살 거야. 여러분,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직장, 기업이 더 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형들이 넓어져서 정말 큰 군대가 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들, 골짜기에 나들을 굴는 우리의 심령들이 아닌지 돌아오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라,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종들에게 지형들이 넓어지게 하시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부활에 주알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늘 무장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본받아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